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6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세리토스 교회를 섬기는 김희상입니다. 이제 기도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생명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요 기쁨이 되는 이 하루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깨우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지혜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많이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무릎 꿇는 주의 백성들의 탄원을 들어주시고 질병 가운데 고통 중에 주님께 호소하는 그 음성을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평안을 얻고 이 땅에서 그들의 구원을 즐기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마음 가운데 가지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그렇게 오늘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들은 이번 주에 12과 총리가 된 요셉을 주제로 창세기에 있는 후반부의 말씀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기억절은 창세기 41장 41절입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이번 주에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하나의 드라마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이 드라마는 사실 흥행에 성공할 만한 모든 요소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갈등, 범죄, 배반, 누명, 성적인 유혹, 그리고 바닥까지 내려가는 그런 어려움, 극적인 반전, 번영과 복수, 이 원수와의 재회, 그리고 형제들의 화해가 이어지는 이런 정말 각 장면마다 어떻게 전개될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아주 흥미진진한 드라마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목초지에서 대제국 애굽의 궁정에 이르기까지 이 드라마가 전개되는 로케이션도 정말 다이나믹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이번 주에 다루었던 그 부분이 바로 이 드라마의 클라이맥스의 부분인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그 형제들을 만나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가 없다면 이상한 일이죠. 하지만 요셉의 이야기는 그저 재미있는 드라마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는 구속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표상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는데 요셉은 표상학적으로 예수님과 매우 많이 닮았다고 말을 합니다. 요셉이 목자였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가리켜 선한 목자라고 하십니다.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독자라고 불렸습니다. 요셉에게 이복 형제로 10명의 형이 있었고 갈등이 심했죠. 예수님에게도 이복 형제들이 여럿 있었고 견제와 미움을 받았습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은 동족으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형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갔고 예수님은 동족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음에 이릅니다. 요셉은 은 20에 팔렸고 예수님은 은 30에 팔립니다. 요셉은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혔고 예수님은 모함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총리가 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무덤에서 부활하여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십니다. 요셉은 극심한 흉년에 그의 가족을 구원해냈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아마도 이런 유사성을 찾으려면 더 많은 요소들을 나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형제들 간의 불화가 불식이 되고 화해하는 모습을 이곳에서 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는 우리의 모습을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이렇게 매 단락마다
우리가 구원을 이해하는 일에 여러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더 깊은 연구를 위하여 이 금요일 소지에서는 요셉이 처음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을 스파이로 몰아 감옥에 가두었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의 성품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갇혀있던 3일간의 시간은 야곱의 아들들에게 쓰라린 슬픔의 시간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행했던 잘못된 일, 특히 요셉을 잔인하게 대했던 일을 떠올렸다. 그들은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쓰고 갇히게 되었는데 만일 자신들의 결백함을 증명할 증거를 가져오지 못한다면 거기서 모두 죽든지 노예가 될 것을 알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노력을 할지라도 요셉이 참혹하게 죽었다고 믿고 있는 아버지를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노예가 되게 하심으로 그들을 벌하고 계신다는 생각에 두려워했다. 요셉은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의 가족들이 식량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그는 형들이 자신에게 잔인하게 행동한 것을 회개했으며 그렇기 때문에 결코 자신에게 대했던 것처럼 베냐민에게 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한다. 영적 선물 3권 155, 156쪽에 화이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5쪽에는 이렇게 또 그것을 말합니다. 요셉은 만족했다. 그는 형들의 진심을 확인했으며 형들로부터 자신들의 죄에 대한 참된 회개의 열매를 보았다. 이것은 형들을 그렇게 시험해 본 결과 마지막에 요셉이 분명하게 깨달은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셉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형들을 온전히 용서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들을 너그럽게 용서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용서에 대해서 매우 인색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상대를 용서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지나간 모든 자신이 당했던 피해를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상대를 보면 과거의 트라우마가 여전히 있고 불쾌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용서를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 상대방의 잘못했던 일들을 계속 내가 말하고 그 사람의 잘못을 곱씹고 있다면 용서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에스키모인들에게는 용서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에 없었다고 합니다. 선교사들이 나중에 가서 그에 합당한 용어를 찾지 못해서 만들어낸 단어가 있는데 그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더 이상 생각나지 않는다. 이것이 용서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만큼 용서는 지나간 과오를 완전히 없는 것으로 만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던져버리신다고 했습니다. 깊은 바다에 던져서 가라앉게 하시고 다시는 떠오르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도말이라고 하는 단어는 진흙판에 글씨를 새겼다가 그것을 긁어서 지워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도무지 다시 찾을 수 없다는 말이죠. 이사야 43장 2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용서는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나지 않는 것입니다. 완전히 기억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용서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용서받았다고 하는 내가 여전히 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믿지 못하고 그것을 되새기면서 불안에 떠는 이것입니다. 사단은 그런 일에 아주 적극성을 띱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들춰내고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의 문제에 있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과 용서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문제를 함께 다루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잊어버리셔도 우리가 그것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용서받은 후에 가지는 평안함과 구원의 안전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 또 다른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내세우고 마치 자신은 과거에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아무런 이제 책임을 느끼지 않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피해를 입은 상대방이 용납하고 용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하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모든 죄에서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 듯이 뻔뻔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참으로 사람이 생각할 때도 제대로 된 공정한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형수 어머니는 자식을 살인자로 키운 어머니도 공범이라면서 교도소 옆에 단칸방을 얻어서 살면서 겨울엔 아들이 냉방에 자니까 자신도 군불 한번 피우지 않고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교도소 주변을 쓸고 동네 오물을 청소하고 초상집에 찾아가 염습도 하는 일도 하면서 자신의 죄를 조금이라도 씻을 수 있다면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범죄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용서를 분명히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이해하는 사람들이라면 자신의 용서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무고한 엄청난 희생의 대가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우쳤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로부터 용서를 받는다고 하는 것도 엄청난 대가가 따른다고 하는 것을 그가 인정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찾아가 그들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것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이 마땅히 생각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율법을 재해석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나 명확하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는 율법이 하나님과의 화목, 사람 간의 화목을 주제로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인간으로부터의 용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은 우리의 구원이 인간의 용서를 전제로 해서 용서받는다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피해자의 원통함과 억울함을 결코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은 용서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는 결코 가볍게 해결될 수가 없다. 생명을 대가로 요구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요셉은 피해 당사자로서 먼저 형들의 죄악을 용서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용서에 그저 여러분들 아무렇게나 그냥 용서해야지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숱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나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받들고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용서인 것입니다. 용서는 언제나 피해자 쪽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하는 것은 죄악의 가장 큰 피해자가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작부터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죄의 용서를 바르게 이해하고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우리도 요셉처럼 형제들을 용서하는 일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하루 요셉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죄 용서의 깊이를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저 흥미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죄 용서하시며 관계를 회복시키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신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삶이었고 현실이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그러한 놀라운 변화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죄 용서와 구원의 참다운 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도 싹트고 그리고 우리가 형제 자매들에 대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모본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은 일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